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게 공부하면 우리가 늘 리필이 달려지는 게 있어요. 내가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이걸 놓쳤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난 자꾸 왜 이렇게 할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옛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새 것이 되는가요? 어떻게 내가 새 것이 되는 것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고 용서받은 거,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경건의 연습이고요. 이것을 내 삶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영성이 깊어야 돼요. 그것이니까 확신만 해서 이론적으로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성경이 있어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썩어질 세상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죠. 육에 관심이 많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그러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이나 확신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계속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지식에 있던 바탕 이전에 내가 예수님의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받아서 나의 모든 것이 신분이 세상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정체성이 하나 생겨요. 예수님이라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게 생기죠. 세상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앞뒤가 막혔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난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것들은 다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건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죠. 성경은 철저하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다. 정욕은 썩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을 수는 없죠. 왜 그럴까요? 이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를 어두운 데서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리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으니 아름다운 덕을 너희를 통해서 선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덕이란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인생의 여정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래야 그때 찬송 부르며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내가 택함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내 신분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려면 이제 시야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학교를 가면 믿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성서에 써진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보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아요. 학교 가면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완전히 그 오이지처럼 절어져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육적인 속성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것을 제어하는 것을 하려면 첫째로 각자가 마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것을 성찰이라고도 하고 하박국은 자기의 소위를 살핀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평안을 찾게 되거든요. 이것이 세상 것과 함께 이렇게 엉켜 있으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을 잃어버려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의 신앙 여정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에 대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봐야 돼. 이건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내비게이션은 성서입니다.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도 마귀와 싸울 때 성경 말씀, 율법서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읽는 이 율법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율법서를 지킨 사람과 지키지 않은 사람, 그것을 성경에 그다음에 뒤에 기록을 하지요. 그래서 왕들이 안 지킨 거, 안 지킨 왕은 어떻게 됐고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확신하는 왕들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한 게 열왕들의 기록, 열왕기 상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읽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 거한 사람의 삶과 거하지 않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배우게 됐으니까 알고 있는데 이 배움이 그냥 이론으로 끝나버리니까 사람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예언자라고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대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록 이들의 얘기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쭉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구약 성서의 결론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끝이고 세리요한이 오는 시기까지 700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는데 그들의 입에서는 늘 여호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으로도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자기의 이익과 편리에 상응한다면 그걸 저는 예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면 마음의 눈으로 나의 신앙을 가감없이 봐야 돼요. 성찰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이제 주일학교 때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지요. 이게 사무엘의 이야기죠.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은 사람이었다. 이 사람이 참 점점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 말하자면 학교에서 배운 여태까지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배운 생각과 내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상충하는 거야. 자꾸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정략적 어떤 정책을 따라 살죠. 여기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이건 마귀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시기와 질투. 다윗에게 자기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지 세력을 보낸단 말이에요. 자기는 천천밖에 안 되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이러다 내가 왕의 자리를 쟤한테 뺏기겠구나. 근데 우리가 성경에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죠. 만약 사울이 이것을 믿었다면 그가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이제 하나씩 사탄이 여러분을 한꺼번에 무너뜨리진 않죠. 하나씩 그걸 여러분 하면 난 시험 들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바이메탈 같은 거예요. 나 좀 어떻게 잡아달라. 나 좀 어떻게 좀 살려달라 그런 거거든요. 본인이 영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육적인 세상으로 내 생각과 삶이 흘러가니까 나 좀 어떻게 잡아줘. 사망의 그들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시험에 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나중에 결정적인 사건을 만드는데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블레셋과 나라 골리앗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때 뭘 봅니까? 육의 눈으로 골리앗을 봅니다. 이건 언제 나오냐면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 12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보면 압니다. 먼저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육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이언트, 크다는 것이죠. 골리앗이 아마 컸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를 보니까 키가 얼마 안 큰데 골리앗은 너무 크고 아무리 육으로 눈으로 보니까 내가 저거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취한 태도가 겁먹어서 피해서 숨어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골리앗 하나만 보고도 전의를 잃어버려요. 무섭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왕부터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의 눈으로 자기 삶을 살펴봤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영광을 돌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들에서 양을 치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나가는 여정을 찬송으로 이 시험을 승화시킨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아버지가 양을 치라고 그래요. 형들도 양을 쳐야 되는데 형들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다윗이 매일 24시간 양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양을 치다 보니 곰들도 와게 됐고 사자도 만나게 됐다. 근데 이때 자기가 하나님을 바라본 능력의 마음으로 곰도 싸워 이기고 사자도 이깁니다. 그러니 곰을 이겨본 사람이니까 골리앗을 볼 때 그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죠. 마음이 단단해졌다. 교회 말로 하면 심령이 단단하다. 영성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러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할 때 그는 자기가 앞에 나섭니다.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자기 형들도 나서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나는 반드시 저 사람과 싸우면 이긴다. 이길 수 있다가 아니라 이긴다.
확신이 있으면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드셔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승리했겠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믿음을 보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먼저 싸움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싸움을 할 때 내가 해봐야 된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해봐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눈이 뜨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신명을 자꾸 돌아보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내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지 그렇게 알게 됩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인데,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범주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해놓은 틀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셨으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틀 안에서 사는 거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서를 주고 이 틀 안에서 살아라 안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틀 안에서 살다 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신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가난한 집에, 제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그 가난한 사람이 힘도 없고 세상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곳에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33년 동안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자녀의 도리라.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의 도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정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가. 내가 용서받았는가? 내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의인가?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인가? 만약에 후자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불교의 원리가 세상에 내려, 그러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말하자면 이 다음에 이 영감하고 살래? 아니,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줘봐야지. 아니면 우리 바꿔서 태어나보자. 뭐 이런 이야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천국 가면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확신을 받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뭘까요? 배우고 확신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해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진정 내 안에 확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말로 변명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영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포로되어 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여 관심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사람보다 얼마나 뛰어났냐, 그건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으로는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이 다 해봤다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죽음의 목전에 들어서면서 야, 내가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 죽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헛되게 이 세상을 운영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을 때 그러잖아요. 아들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건 네가 받지 않냐? 아버지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아버지를 도와준 하나님이 너가 왕이 될 때 널 도울 거다. 이 이야기를 오늘 성도들처럼 귀담아 듣지 않아.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 빨리 죽어. 그래 내가 빨리 왕이 되니까. 그래서 해봤더니 다 헛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건 뭘까요?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아니면 내가 소유하는 능력이 적어져서 손들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으로 자세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다가 주로 이 방점을 두고 있는가?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을, 나 소유를 잘 봐야 한다. 내 소유를 잘 봐야 한다. 그러면 고난이 올 수 있죠. 그럴 때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받으시고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만 하면 되나요? 우리가 왜 넘어지나요?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사람들이 이혼한다고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이혼율이 낮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여러분처럼 사랑해서 월세방이라도 좋아. 그래서 사랑할 거야. 이런 30대가 없다는 거예요. 돈을 같이 벌어도 생활비 같이 내고 자기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남자도 그런다는 거야. 공동 생활비로 여자가 뭐 머리를 했다든가 뭐 다른 걸 하면 그게 싸움이 된대요. 부부싸움. 자, 추석이 됐어요. 시집을 갑니다. 남자가 시간을 넣어야 돼요. 네 집 가는 거니까. 그럼 거기서 친정을 갑니다. 그럼 남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기름 넣어. 니네 집 가는 거잖아. 지금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이게 안 맞으면 아이들이 뭐냐면 요새 또 뭐 법원까지도 안 간대요. 왜 변호사 수임료 주냐. 야 어떡할래? 안 맞는 것 같지 않냐? 나도 너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그래 우리 합의원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써서 도장 찍어서 갖고 온대요. 그리고 그냥 살자.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 이게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일어나는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젊은 애들이 꼰대라고 해요. 할아버지니까 저런 얘기 하시지. 물론 제가 할아버지인 건 맞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면 이게 왜 그럴까? 소통이 안 돼서 그러는 거잖아요. 소통의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소통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인의 기본.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응답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깊으면 절대 세상이 흔들리지 않죠. 상담을 누구 하고 해요? 이웃 아줌마하고 하지 않고 상담소를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해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신 일은 탈도 안 나고 그냥 축복이에요. 이 좋은 일을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 생각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외우잖아요. 거기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표현할 때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예배드리도록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그 자리에 나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교만해지면 내가 교회를 간다. 내가 교회를 선택한다. 이것은 아주 멀리 가 있는 건데 본인이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쉬지 않고 하면 무엇 할까요? 믿음이 생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우리 민족 잘했던 것,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소원이 뭘까? 꿈이 뭘까? 청사진이 뭘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의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로교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이 복음을 바울처럼 전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안에서 하나님께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한 주 동안도 쉬지 않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리 어디 곳에 있든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시인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꼬이는 데는 뭐냐면 안 된다 뭐 이런데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쟤는 무능해서 안 돼. 그러면 사람들이요 저 사람이 무능해서 안 돼 하는 그 얘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걔는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진다. 아유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담부터 내려오는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그런 입으로 시인하는 일, 그런 일을 시인하면 안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해야 된다. 고린도 교인들이 매일 보는 것으로 얘기하고 세상은 이렇지 않냐, 교회는 이런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아주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이런 것들이 통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 얻지 않느냐. 너가 말하는 대로 그 말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혀의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게 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펠로십 때 저녁에 예배 끝나고 하실 텐데 같이 이게 모이면 여러분이 절대 안 하셔야 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부정적인 언어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죽인다는 거예요. 뭐하러 예수 믿어요? 세상에 나가 지금 저기 여의도에 가거나 안국동에 가면 돼요.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 나잖아요. 거기 가서 그냥 목청 놓고 소리 지르면 된다고.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시인해서 구원받죠.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은 이렇게 시인하고 내 입으로 역사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망하는 일은 없어요. 절대. 그런데 사기당하는 일이 많아요. 부정적이니까 사기는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우리가 세상과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 시간이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내가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모여서 하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가 그런 거예요. 만약 그런 교제가 아니고 다른 거라면 이 사람은 지금 사탄에 씌어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 얘기를 들려줘서 우리가 부정적인 아담의 원죄가 있으니까 쓰임 뿌리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비판이 아니라 회개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근데 그거를 배우고 확실히 거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버리죠. 오늘 펠로십 때 할 때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서로 나누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확실하게 여러분 아멘으로 확인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지혜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래도록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보니 너희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묻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영덕교회 성도들을,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24장입니다.